이제 예수님의 공생의 사역이 점점 끝을 향하고 있습니다. 시간적으로 불과 일주일도 채 남지 않았습니다. 한 4, 5일쯤 남은 걸로 계산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무교절 마지막 8일째가 6월절에는 대명절이 함께 섞여 있죠. 유대인 사회에서 6월절의 이미지와 실제 모습들은 각가지 방식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사람 어렸을 때 저도 설날에 때때옷 입고 그죠? 아무것도 아닌데 세뱃돈 받으려고 세뱃돈 받는 것이 얼마나 참 기쁜 추억입니까? 저희 조부님 살아계실 때는 빳빳한 새돈 10원짜리 지폐 받아봤어요? 10원짜리 지폐 받은 사람은 부잣집 도련님이었어요. 빳빳하게 해가지고 그것도 작은 형님 왜 큰 형님만 많이 주고 우리는 적게 주냐고 입이 이만큼 나와가지고 막 두들대는 모습도 있고 제가 어렸을 때 그럴 때 제일 듣기 싫은 소리가 큰 형님이 하는 소리가 꼬우면 먼저 나지 왜 내가 먼저 나고 싶어서 먼저 났어요? 장남들은 회개할지어다. 보목사님 장남이에요. 유 부장님 장남이에요? 차남이에요? 아, 유일한 아들이 독생자시구나. 아, 축복합니다. 명절 기억하면 참 추억들이 많죠. 유대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유대인들과 우리 한민족의 차이가 뭘까요? 명절에 우리는 조상한테 제사를 드리고 유대인들은 여호와 하나님께 예배를 제사를 드리는 거죠. 물론 그 제사가 유대인들이 제사가 하나님께 드리는 진정한 예배라고는 볼 수가 없죠. 그런 측면에서 지금도 성당에서 예배를 드리지 않고 제사를 드리고 있는 모습을 보면 참 안타까워요. 향을 피우고 종소리를 땡그랑 치고 거룩한 목소리로 내면 그게 하나님께 나와 예배를 드리는 건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나는 체질적으로 폼 잡는 거 아주 싫어합니다. 괜히 실력도 없으면서 아는 척 하는 거 아주 싫어합니다. 진짜 백인은요, 그냥 꾸밀 필요가 없습니다. 그래서 내가 유정 씨를 좋아해요. 안 꾸미잖아요. 이게 내추럴 모습이 얼마나 좋아요. 알았어. 너도 이뻐. 니도 안 꾸몄어. 그래. 오늘도 험난한 여정이 예상이 됩니다. 선유야, 여기 봐봐. 선유야, 그래. 여기 봐. 오케이. 여기를 보고 있어. 그래. 근데 유대인들의 제사는 좀 독특하죠. 빈손으로 나오지 않죠. 항상 재물을 가지고 나와야죠. 부자들은 무슨 재물 드려요? 수소. 소를 드리지만 가난한 사람들은 대부분 양이에요. 어떤 그 기록에 의하면 부자이면서도 일부러 돈이 아까워서 이렇게 양을 들고 오는 사람이 있어요. 그럼 이제 제사장이 그걸 알아야 몰라요. 알면 다시 그럼 이제 골치 아픈 거예요. 그런 경우가 있었다고 하는데 솔직하게 그냥 자기가 드릴 수 있을 만큼 정성을 다해서 드리면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도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그런 그 물질에 대해서 거듭나지 못한 사람들, 더 하나님께 드려지는 일들에 대해서 뭔가 좀 아까운 마음을 가지고 있다. 그러면 그건요, 정말 돌아봐야 됩니다. 심각합니다, 사실은. 신앙적으로 보면 매우 심각한 것입니다. 여러분들 교회를 위하여 드려지는 것들 때문에 우리가 이 교회가 유지가 되고 그렇잖아요. 이게 하나님을 위한 거잖아요. 그런 것들이 교회가 잘 되는 것이 얼마나 기쁜 일입니까? 오늘 보세요. 첼로가 연주가 되는 교회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입장을 한번 제가 하나님이 아니라서 잘 모르지만 하나님은 오늘
굉장히 기뻐하실 것 같아요. 이야, 바르선 교회에서 첼로가 의 소리가 들려? 피아노 소리가 들려? 근데 왜 그렇게 잘할 수 있으면서 왜 그동안 안 했을까? 그러게, 그죠? 우리 현진 양이 거듭났나? 어떻든 유대인들의 명절 제사에는 항상 제물이 필요했다. 대부분의 제물은 어린 양이었다. 왜? 가난했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데, 역사가 요세푸스가 재미나는 기록을 하고 있어요. 유대인 명절, 6월절 명절에 바쳐지는 어린 양의 숫자가 25만 6,500마리예요. 그러면 이제 이런 기록이 왜 중요하죠? 당시 유대인들의 숫자를 성인 남자의 숫자니까 곱하기 2 하면 이제 성인 남자 여자 수가 되겠죠. 그럼 얼마 되게? 한 52만 3만 되죠? 성인 남자. 그럼 어린아이하고 노인까지 합하면 어떻게 돼요? 4로 곱하면, 그죠? 한 200만쯤 되겠다. 그래서 이런 기록들이 인구를 추산한다든지 당시 사회를 들여다보는 좋은 창구가 되겠죠. 따라서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들어가실 때 수많은 어린 양들에 둘러싸인 모습은, 그런 그림들 많잖아요. 그죠? 이 양들 속에 있는 상징적인 그림이지만 단지 그림에만 불과한 것이 아니라 실제 모습이었다는 것입니다. 결국 예수님은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이 어린 양들을 대신하여 최후의 희생제물이 되셨습니다. 예수님의 이 대속 사역으로 말미암아 이제 더 이상 어린 양들의 희생을 통한 제사행위는 완전히 사라지고 말았습니다. 한국에는 이제 염소 순환 시대가 왔다. 개를 못 먹게 하니까 대신에 이제 염소탕 집에 우리 목사님들하고 밥 먹으러 갔는데 줄을 서야 돼. 염소탕이 보약이 된다나요? 개보다 더 좋다나요? 아마 지금 한국 땅에서 점심시간에 희생되는 염소약 숫자가 약 25만 6,500마리가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해보면, 염소가 아주 비상이 걸렸어요. 어쨌든 어린 양을 구속하기 위해서 그동안 예수님은 사람들에게 자신이 누구이며 무엇을 하러 이 땅에 왔는가를 여러 방식으로 설명하고 증거하고 모범을 보이셨습니다. 요한복음 10장을 볼까요? 유대교로부터 선택된 하나님의 택함 받은 자들을 이끌고 그들을 자유로운 땅으로 데려가는 목자의 모습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그는 이 양들을 영원한 자신의 소유하기 위해서 자기 생명을 내놓으시는 목자로 비유하고 있습니다. 또 11장에서 그는 부활이요 생명으로서 자기 양떼를 다시 살리는 권능을 가진 죽음의 정복자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한편으로 예수님은 자신이 곧 이 땅에 보내심을 받은 하나님의 아들이자 인자이며, 인자라는 용어를 예수님이 쓰신 것은 자기가 다윗의 후손이라는 사실을 강조하기 위함입니다. 왜 그죠? 다니엘서나 여러 구약 성경에 보면 다윗의 후손을 인자라고 일컫거든. 참 특이한 용어예요. 하나님의 아들이면 뭐라고 불러야 돼요? 신자라고 그래야 되잖아요. 그 신자가 사람의 모습으로 오신 신자라고 해서 줄여서 인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해가 되시겠죠? 그래서 유대인들에게 인자라는 용어는 굉장히 귀한 용어입니다. 그러므로 다윗의 후손으로서 참되고 영원한 이스라엘의 왕심을 자정하신 거죠. 아울러 자신의 신적인 권위와 권능을 증거하기 위해서 여러 이적을 보였습니다. 대표적으로 11장에서 죽은 나사로를 살리심으로 우리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놀라운 증거를 목격하였습니다.
그리고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실 때 예수님은 자신이 다윗의 후손으로서 영원한 이스라엘의 왕이심을 공개적으로 밝히셨습니다. 군중은 호산나를 외치며 이 사실을 인정하고 환호했습니다. 무슨 왕이라고요? 다윗의 후손으로서 이스라엘의 영원한 왕으로서 환호했던 거예요. 근데 그 왕으로 예루살렘에 오자마자 백성들이 제일 먼저 기대했던 것이 뭔가요? 로마 제국으로부터 벗어나는 일이었습니다. 사실은 그 목적하고 하나님의 뜻과 계획은 아무런 관계가 없음에도 유대인들은 그렇게 원하신 거죠. 우리 가운데 여러분 하나님께 기도하는 목적이 나의 어려움을 회복하기 위한 것이 포함되어 있지요. 그렇죠. 근데 그것이 최우선순위가 되면 안 된다는 겁니다. 먼저 무엇을 구해야 합니까? 하나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해야 합니다. 다시요. 먼저 최우선적으로 우리가 기도해야 될 내용이 뭔가요? 하나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고 뭘 구해야 돼요? 교회를 위해서. 또 우리 성도들, 한국의 성도들이 잘 포함시키지 않는 기도 제목이 뭐냐면, 미국 교회에는 이게 뭐 항상 기도 제목에 같이 붙어 있는 것이 신학교를 위한 기도입니다. 우리 마스터 교육파 총회에서 여러분 눈에는 마스터스 아카데미가 어떻게 보일지 모르고 이제 3명밖에 신학생이 없다는 것에 대해서 별로 관심을 기울이지 않고 기도하지 않는지 모르지만, 신학교가 없다면 주의 종을 교육할 수가 없습니다. 그 얘기는 우리나라에 대학교가 없다면 학문을 수양할 길이 없는 것과 꼭 같은 이치입니다. 어제 그 신학생들이 점심을 같이 먹으면서 저희에게 정말 감사하다. 어디 가서 이렇게 올바른 신학을 공부할 수 있겠는가? 라는 평판을 해주셔서 제가 오히려 감사하다고 인사를 하였습니다. 여러분, 신학이라고 해서 아무런 신학을 공부하는 것 얼마나 위험한가 저희는 너무나 잘 알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대학을 갔는데 김일성 대학이에요. 그럼 어떨까요? 와, 김일성 대학에 합격했다. 그렇게 자랑할 수 있을까요? 없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신학교에서 어떤 신학을 공부하느냐, 이거 우리가 놓칠 수 없는 귀중함이라고 할 것입니다. 어떻든 이런 목적 분명하듯이 사람들은 예수를 보자마자 이스라엘의 영원한 왕이 나타났다면서 호산나라고 찬양을 하였습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오늘 본문의 이 핵심이 이 구절에 있습니다. 그리스도가 아니라 예수를 보러 왔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나 인자가 아니라 이스라엘을 로마 제국으로부터 해방시켜줄 이스라엘의 왕을 맞이하기 위해서 종려나무를 흔들고 호산나를 외치는 퍼포먼스를 행사하였습니다. 실제로 미국에 유학을 가보면요, 많은 부잣집 도련님들이 진짜 공부하기 위해서 유학 온 것이 아니라 한국에서는 자기 실력으로 갈 대학이 없어가지고 피신 겸 노는 것을 주 목적으로 유학을 온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이분들이 종려나무를 흔들고 호산나 부르짖는 것은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서 기뻐하여서 그런 것이 아니라 목적이 다른 곳에 있다는 것입니다. 드디어 사람들은 자신들이 고대하는 왕을 만났어요. 그가 바로 예수입니다. 그러나 그리스도 예수가 아니라 단지 나사렛 사람 예수입니다. 죽은 나사렛을 살리신 이적의 주인공, 젓가락을 구부리는 유리 겔라 같은 사람을 기대하고 환호하였습니다. 그런데 그 행차가 초라했습니다. 여러분, 왕이 예루살렘 성에 입성할 때 어떤 모습을 상상합니까?
얼마나 화려한 모습을 상상했겠습니까? 꽃마차를 타고 시녀들의 시중을 받으면서 그만한 모습으로 개선 장군처럼 들어와야 될 텐데 예수님의 모습을 보니까 너무 초라했어요. 겨우 낙이 새끼를 타고 왔대. 선우야. 얼마나 초라해 보였겠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자기 눈을 의심했어요. 분명히 다니엘 선지자는 예루살렘에 나타나는 인자는 그에게 권세와, 사람 보니까요 진짜 초라하지 않고 뭐 있어 보이는 거예요. 그 다음에 영광과, 이야 나하고 좀 다르네? 나하고 다르네? 그게 존경의 시작해. 세상 사람들은 나보다 못해 보이네? 깔아뭉개는 것이 세상이에요. 그래서 영광이 있어야 돼요. 나라를 주고 모든 백성과 나라들과 다른 언어를 말하는 모든 자가 그를 섬기게 되었더라. 그를 따르게 되었다라는 말과 같은 것이죠. 그렇게 예고했는데 지금 자신들의 눈앞에 나타난 예수는 그런 왕이 아니었습니다. 아마 유대인들의 마음이 식어버린 때가 바로 여기서부터 아닐까요? 저는 그렇게 한번 풀이해 봅니다. 자신들이 목격한 예수 그리스도는 자신들이 보기엔 너무나 초라한 행색이었습니다. 조금 전까지 종려나무를 꺾어들며 호산나를 외치며 환호했던 백성들의 환대는 그리 오래가지 못하였습니다. 저보고도 목사님 교회는 얼마나 규모가 큽니까? 그럼 규모요? 엄청나게 큽니다. 그 사람 머릿속에는 교회당 건물 크기를 가지고 지금 그리고 있어요. 몇 명이나 됩니까? 우리 어마어마한데요? 우리가 정원이 15명이가 됩니다. 그렇게 일부러 얘기합니다. 왜? 그분의 그 수준이 그거밖에 안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따라서 합시다. 사람은 자기 수준 이상으로 생각하지 못하고 살아내지 못한다. 그러니 수준을 높이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일인가를 여러분 꼭 깨달으셔야 됩니다. 여러분들의 삶이 나아지길 원합니까? 여러분의 수준을 끌어올리세요. 여러분의 생각의 차원을 끌어올리세요. 여러분의 믿음을 끌어올리세요. 천상으로 끌어올리세요. 땅으로 꺼지지 말고요. 한숨을 쉬면 땅이 꺼진다라고 얘기합니다. 왜 그럴까요? 좀 기가 막힌 말입니다, 여러분. 한숨 쉬는 사람은 하늘로 올라가는 게 아닙니다. 땅으로 꺼지는 자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하늘로 올라가야 됩니다. 위로부터 내려오는 능력을 받아서 하늘로 상승하는 여러분 인생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그리고 해서 수준을 높여야 됩니다. 지금 현재 가지고 있는 여러분들의 생각의 차원을 높여야 됩니다. 그래서 책을 읽으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책을 읽지 않는 사람은 다른 사람의 인생에 관심이 없다라는 것과 같은 선언입니다. 나보다도 더 나은 사람의 삶을 본받지 않겠다고 고집부리는 자입니다. 그것처럼 불쌍한 자가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의 수준이 낮으니까 낙이 타고 오는 예수님의 본질을 파악하지 못하고 그 모습에 실망하는 겁니다. 그래서 웅성대는 거예요. 뭐야 왕이라 하더니 낙이 새끼를 타고 왔네? 저 사람 진짜 우리 왕이 맞아? 웅성거리는 소리가 들리는 겁니다. 바로 이때 성경은 전혀 다른 사람의 모습을 카메라에 담아서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 웅성거리는 사람들 속에 헬라인 몇이 섞여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오늘 소개되는 헬라인에 관한 이 구조는 정말 놀라운 것입니다. 자, 지금부터 잘 들으셔야 돼요. 왜 헬라인이 등장하는 이 구절이 구속사에 있어서 얼마나 중요한 지점이 포인트가 되는가를 잘 들으셔야 돼요. 설명을 하자면 이렇습니다. 앞으로 이스라엘은 예수 그리스도를 로마인들의 손에 넘겨줌으로써 이렇게 호산나 외쳤던 이 사람들이 예수님을 로마 병정에 넘겨줍니다. 맞죠? 여러분 다 알고 있죠? 바로 이 사람들이 호산나라고 찬양했던 이 사람들이 좀 있으면 4일 뒤면 예수님을 십자가에 매달아 죽여라 라고 외치던 적자들이 됩니다.
그들 스스로 앞으로 그리스도를 저버릴 말 것입니다. 그런데 이 사실은 수세기 전 다니엘이 미리 예고하였습니다. 기름 부음을 받은 자가 끊어져 없어질 것이라. 누구 손에 의해서요? 호산나라고 외치는 이 백성의 손에 의해서 기름 부음 자 생명이 끊어질 것이라고 다니엘 선지자가 이미 예고하였습니다. 이렇게 유대인들이 그리스도를 거부하고 나면 하나님의 그 다음 섭리가 뭔가요? 구속사가 이제 구원이 어느 곳에 이른다고요? 이방인에게 이른다. 유대인들이 넘어짐에 따라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얘기했죠. 유대인들이 넘어짐에 따라서 유대인들이 빈 그 공간을 누가 채운다고요? 이방인은 우리가 채운다라는 것이 구속사의 특징 중에 하나입니다. 사도행전 15장 14절 말씀, 그들 중에서 자기 이름을 위할 백성을 취하고자 하였다. 다시 말해 예수 그리스도를 저버린 유대인들을 대신하여 이제 하나님은 이방인의 구원을 예고하신 것입니다. 바로 여기에 헬라인들의 예루살렘 방문에 숨은 의도가 있는 것입니다. 즉 이방인 구원의 시초를 오늘 보이는 것입니다. 그 이방인 구원의 예표를 이 헬라인 맷이 지금 표방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헬라인들이 예수님에게 찾아와서 만남을 요청하고 있습니다. 갑작스러운 헬라인으로 등장한 한마디로 곧 있게 될 구원의 첫 열매가 되는 삶입니다. 그것은 바로 흩어진 하나님의 자녀를 모아 하나게 되게 한 것의 증거입니다. 휘어져 추수하게 된 밭의 또 다른 증거이며 이 헬라인들은 선한 목자께서 이끄셔야 할 또 다른 양들을 가리킵니다. 사도 요한은 10장 16절에서 주님의 말씀을 그대로 인용 보도하고 있습니다. 이 우리에 들지 않은 다른 양들이 내게 있어 내가 그들을 인도하여 가야 한다라고 주님은 말씀한 바가 있습니다. 이 다른 양들이 첫 모습이 이 헬라인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이 헬라인들의 등장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을 받게 되었다는 놀라운 사실이 여기에 담겨 있는 겁니다. 저는 이 사실을 이렇게 비교하였습니다. 동방 박사들이 예수님의 탄생을 보기 위해 예루살렘을 찾아온 것처럼 지금 헬라인들은 예수님이 죽기 전에 찾아온 것입니다. 이 얼마나 기묘한 대비입니까? 물론 이 헬라인들이 누구인지에 대해서는 정확한 정보가 없습니다. 그러나 아더 핑크는 이들이 수로보니게 사람일 것이라고 추정합니다. 마가복음 7장 26절에 보면 귀신 들린 딸을 위에 그리스도인이 왔던 여인이 헬라인이요 수로보니게 족속으로 소개되고 있습니다. 바로 이들이 빌립을 찾아온 것이라고 합니다. 수로보니게는 수리아와 페니케를 합친 말, 즉 수리아에 사는 페니케아 사람을 일컫습니다. 페니케아 사람을 다른 말로 뭐라고 부릅니까? 외인들 족이라고 말하면서 그 외인 부대라는 영화도 많이 챙겼죠. 사막을 말을 타고 다니면서 다른 족속의 이름을 베두인족이라고 합니다. 이들 굉장히 살벌하고 폭력적이고 남의 것을 빼앗아 도둑질하여 먹고 사는 족속이다 해서 베두인족이라고 하고, 우리 떨기나무를 썼던 김성학 집사가 그 유적지를 방문할 때 베두인족의 급습을 받아갖고 목숨 생명에 아주 위협을 받았던 기록이 있을 만큼 아주 특이한 족속이고, 이들이 바로 지금 테러 집단의 원조이고 시조라고 우리는 추정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빌립이 어디 사람이냐면 갈릴리 벳세다 사람이고 안드레도 벳세다 사람이고, 이 벳세다와 수로보니게는 바로 딱 붙어 있는 지역입니다. 접경 지역입니다. 그러므로 빌립과 안드레는 평소에 수로보니게 사람들과 친분이 있었을 것이라고 보는 것입니다. 수로보니게 사람들이 어떤 경로를 통해 야훼 하나님을 경배하게 되었는지 모르지만 이방인인 이들이 유대인의 명절인 유월절에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 예루살렘을 찾아왔다는 것은 이들은 분명히 우상을 숭배하는 이교도는 아니었다라는 것을 증명합니다. 이교도가 뭐로 예루살렘 찾아와요? 그러니까 이런데 하나님의 신비가 있는 거예요. 그 욥기의 주인 욥은, 우리는 그 욥이 어떤 경로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람이 되었는지 우리는 알지 못합니다.
그 노 땅에, 아브라함과 같은 시대의 노 땅에, 팔레스타인 지역, 가나안 지역이 아니라 노 땅에 사는 욥을 우리가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거 하나님의 참 신비한 역사입니다. 이들 헬라인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교도가 아니니까 예루살렘에 예배하러 왔죠. 근데 이번 명절에는 소문으로 듣던 예수 그리스도가 예루살렘의 중심 인물이 되었습니다. 당연히 수로보링의 사람들도 예수님을 만나고 싶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마침 평소에 안면에 있는 빌립을 보았습니다. 헬라인들은 매우 겸손한 태도로 빌립에게 예수님을 만나게 해달라고 요청하였습니다. 빌립을 선생님, 귀리에라고 존칭했습니다. 선생님이라고 부른다는 것은 굉장히 존경한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빌립이 평소에 이웃마을 사람들, 이방인 지역에서도 얼마나 그 인품이 훌륭했는가를 간접적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정중하게 자신들이 소망을 간청했습니다. 이 헬라 에로톤은요, 굉장히 간절하게 구했다는 뜻입니다. 한번 만나게 해주실래요? 지나가는 말로 한 것이 아닙니다. 에로톤 한 것은 어떤 목적을 가지고, 톤은 목적형이거든요. 우리가 그 대격이라고 말하는데요. 이런 대격을 쓴 것은 어떤 분명한 목적과 의도를 가지고 간절하게 구했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할 때도 이런 에로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지금 이스라엘 지도자들은 예수를 죽이고자 하는데 이들은 예수를 뵙고자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유대인뿐만 아니라 이방인들의 구세주도 되심을 암시합니다. 이 장면은 유대인이 아닌 외부 세계의 깨달은 의식을 가진 자가 말한 것 중 최초의 것입니다. 이것은 학계 2장 7절에 나오는 모든 나라의 보배가 이르리니 말씀이 성취되는 순간입니다. 그래서 신학자들은 이 헬라인의 등장을 이방인 구속의 첫 열매라면서 굉장히 귀한 시점으로 해석을 하는 것입니다. 무엇보다 이 헬라인들은 단순한 호기심으로 예수님을 구경하기 위해 몰려든 유대인들과 같지 않습니다. 만약 이들이 단순한 호기심 정도였다면 굳이 빌립에게 찾아와서 간청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냥 멀리 서서 예수님을 구경하면 될 일이었습니다. 그러나 이들은 구세주를 직접 만나보고 싶어 했습니다. 이들이 갈망했던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직접 만나 개인적으로 구세주와 친밀한 관계를 맺고자 한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과 직접적인 관계가 없는 사람을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지금 우리 한국 교회 가운데 이상한 풍조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코로나 사태 이후로 거의 절반에 가까운 신자들이 예배당에 나와서 함께 예배드리지 않고 혼자 집에서 영상으로 예배드리는 사람들이 점점 늘어간다고 합니다. 공예배의 의도적인 회피입니다. 여러분, 의도적인 죄는 하나님이 더 큰 책임을 물습니다. 어쩔 수 없는 경우와 충분히 함께 모여 예배 드릴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의도적으로 짐 싸가지고 요즘 차박한다고 주일날 저 강원도로 차를 끌고 나와가지고 그래도 예배는 드려야 됐길래 영상으로 예배 드리면서 하는 것들, 이런 것들이 하나님이 준엄하게 심판하실 것입니다. 이 이상한 풍조가 나타났습니다. 이들이야말로 예배자가 아니라 구경꾼입니다. 조금 전에도 말씀했죠. 특수한 경우 무조건 영상 예배를 드리면 안 된다라고 말하면 안 됩니다. 그러나 공예에 충분히 참석할 수 있습니다. 그건 본인이 스스로 다 알 겁니다. 본인에게 물어봐. 자기에게 물어봐. 그러면 양심이 딱, 그럼 양심이 마비된 사람은 깨닫지 못하겠지만 충분히 알 수 있습니다. 의도적인 거부이자 불신앙인지 정말 순종인지 이에 대한 잘잘못은 본인이 가장 잘 알고 있을 것입니다. 여기서 아더 핑크는 하나의 해설을 추가합니다. 헬라인들은 우리가 그의 말을 듣고자 하나이다 라고 말하지 않았어요. 우리가 그의 놀라운 이적 중에 하나를 목격하고자 이적을 보고 싶어 하나이다 라고 말하지 않았어요. 그들은 뭐라고 얘기했어요? 우리가 예수를 뵙고자 하나이다. 이
언급에서 제가 감동을 받아서 오늘 설교 제목을 예수를 뵙고자 합니다 라고 해주셨습니다. 그러면서 이것은 오늘날에 또 마찬가지라 말합니다. 주님은 더 이상 육체로 계시지 않죠. 우리는 그를 더 이상 만지거나 그에게 들을 수 없습니다. 아마 헬라인들이 조금 있으면 주님과 작별해야 함을 알고 있었던 것은 아닐까요? 혹시 마리아의 향유 사건을 소문으로 들은 것은 아닐까요? 그래서 마지막으로 자기 눈으로 주님을 만나고 싶은 것은 아닐까요? 이 만남의 의도는 뭐냐면 주님의 장례를 위하여 기도했다는 혹시 반정은 되지 않을까요? 그냥 찾아온 것이 아니라 마리아가 주님의 장례를 위해서 그 비싼 향유를 3천만 원에 갖고 온 향유를 주님의 발에 붓고 자기 머리털로 씻었다는 그 사건을 듣고 헬라인들 우리도 예수님의 장례를 믿음으로 고백해 보자 그런 심정이 아니었을까요? 이 헬라인들 정말 귀한 믿음의 조상이라고 저는 말하고 싶습니다. 그럼에도 이에 비해 지금의 우리는 얼마나 복된 자인지 아셔야 됩니다. 우리는 지금 언제나 주님을 볼 수 있습니다. 아니 주님 보좌 위에 계시는데 어떻게 언제나 주님을 볼 수 있을까요? 바로 믿음의 눈을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믿음의 눈으로 주님을 보고 만날 수 있습니다. 날마다 기도 속에서 주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이게 기도하는 사람과 기도하지 않는 사람의 차이예요. 기도하지 않는 사람은 속으로 그런 일이 가능한 거야? 진짜 주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거야? 대체 얼마나 기도하면 그런 기적을 맛보게 되는 거야? 하며 의구심을 먼저 가집니다. 그러나 믿음의 사람은 그런 의구심을 가지기 전에 벌써 무릎을 꿇고 주님과 대화합니다. 의구심을 드는 생각, 그 생각 또 들기 전에 무릎부터 먼저 꿇는 자입니다. 여러분 다음 주부터 우리 전부 무릎 꿇고 예배를 드릴까요? 무릎 꿇는 것이 너무나 자연스럽지 않으면요. 여러분 믿음에 아직 안정을 구하지 못한 자입니다. 주님을 만나기 위해 우리는 아무것도 준비하거나 머뭇거릴 필요가 없죠. 수많은 불신자가 바로 이 지점에서 의심하다가 머뭇거리다 주님을 만나지 못하고 지옥으로 갔습니다. 기도하지 못하면 지옥이 더 가깝습니다. 기독교의 실체는요, 기도에 있습니다. 말씀을 듣고 은혜를 받은 것을 기도와 함께 하나님께 은혜를 고백해야 되는 것이 기독교의 신앙의 실체입니다. 제 주변에도 많은 훌륭한 학자들이 즐비합니다. 좋은 책을 쓰고요. 좋은 논문을 쓰고 좋은 강의를 합니다. 그저께 서창환 교수가 개혁신학 포럼에 와서 그런데 말입니다. 공부 많이 하는 사람이 기도를 많이 하는 경우를 난 잘 못 봤습니다. 할 때 저도 찔렸습니다. 그래서 월요일 날 제가 30분 기도하고 공부하자라고 제안을 했더니 지난번에 한번 해봤습니다. 여러분 공부도 잘하고 기도도 잘하면 얼마나 멋진 사역자일까요, 여러분? 그런 사역자를 여러분은 지금 보고 있는 거예요. 면도 못하고. 기도합시다. 하나님 나라와 그의 의를 위하여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에게 주신 마사지 텐비션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바르선 기업교회가 정말로 이 미션을 수행하는데 선두주자가 되게 해달라고, 중심 교회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세요. 그리고 신학교, 또 북한과 북한 주민들, 또 전쟁 중에 있는 고통당하는 수많은 주의 백성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전 세계에 나가 있는 선교사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지금도 순교지 소식을 여러분에게 전하잖아요. 전 세계 50여 개 국가에서 예수를 믿는다는 그 단 이유 하나만으로 핍박받고 목숨을 잃고 있는 수많은 순교자들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그런 다음에 겨우 남은 에너지와 시간이 있다면 자기 자신을 위해서 기도하세요. 그것이 기독교의 기도입니다. 니체는 기도하라는 부모의 말에 짜증을 내며 반발하고 평생도록 주님에게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그 훌륭한 목사님 아들로 태어났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좋은 부모 밑에서 좋은 가정 환경에서 태어나고 자랐다가 좋은 지도자가 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좀 거슬리겠지만 제가 원고에 제발 기도에 힘을 쓰세요라고 썼습니다. 기도하지 않는 사람은 절대로 그리스도인이 될 수 없습니다. 그리스도인이 된다고 하더라도 절대로 좋은 신앙인이 될 수 없습니다. 다른 사람에게 거룩한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사람은 절대로 될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그걸 허용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다 아시잖아요. 어떤 한 사람이 정말로 진실하게 정직하게 기도하는 사람인지 정말 무엇을 놓고 기도하는가를 하나님 다 듣고 다 아시고 다 판단하시고 그대로 보상하십니다. 이기적인 기도자에 어울리는 응답을 하실 것입니다. 기도하는 것이 얼마나 큰 복인가를 여러분 깨달으셔야 됩니다. 루터는 일어나자마자 하루에 오전에 3시간, 오후 3시간 기도했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칼빈은 늘 걸어 다니면서까지도 중얼중얼 됐다고 합니다. 제자가 물었습니다. 선생님, 무엇을 중얼거리며 다닙니까? 주여, 나를 불쌍히 여겨주소서. 헬라인들의 요청을 받은 빌립은 이제 헬라인들의 요청을 바로 주님에게 가져가지 않고 안드레에게 알렸습니다. 얼핏 이것은 매우 이상하게 들립니다. 어째서 빌립은 바로 주님에게 이 사실을 알리지 않고 안드레에게 먼저 간 것일까요? 혹시 빌립에게 믿음이 부족했던 것일까요? 아닙니다. 성경에 등장하는 빌립의 모습을 상기해 보세요. 그는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자마자 나다나엘을 찾아 주님을 드디어 만났다고 전했습니다.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느냐는 나다나엘의 의심의 말 한마디에 와서 보라 라고 일갈했습니다. 그만큼 빌립은 복음에 열정적인 사람이었습니다. 자신이 깨달은 생명의 복음을 혼자 간직하지 않고 사람들에게 전하는 일의 특심이었습니다. 그런 그가 이번에는 직접 예수님에게 달려가지 않고 안드레를 먼저 찾아가였습니다. 이것을 어떻게 설명해야 됩니까? 우리는 마태복음 10장 5절에서 그 답을 찾을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12 제자에게 전도 여행을 보내실 때 이방인의 길로 가지 말고 사마리아인의 고을도 들어가지 말라고 하였습니다. 이방인과 접촉을 전면 금지하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셨습니다. 빌립은 그 말씀을 가슴에 새겼던 것입니다. 가나안 여인이 주님에게 찾아와서 도움을 간청하자 나는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 외에는 다른 데로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노라 라고 하셨습니다. 빌립은 주님의 이 언급을 기억하고서 잠시 고민했던 것입니다. 과연 이방인인 이들을 주님에게 소개하는 것이 맞을까? 라고 생각하면서 안드레에게 가서 상의했습니다. 그러나 이 일은 안드레에게 있어서는 전혀 고민거리가 아니었습니다. 22절에 보니 안드레는 빌립의 이야기를 듣자마자 바로 그를 데리고 주님에게로 가서 여쭈었습니다. 두 제자의 행동이 완전히 상반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왜 안드레는 곧장 이 사실을 주님에게 직보할 수 있었습니까? 분명한 이유는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전후 사정을 감안하면 몇 가지 사실을 추정할 수 있습니다. 조금 전에 주님은 이전의 말씀과 태도와는 완전히 다른 모습이 되었습니다. 전에는 숨어 지내더니 이제는 군중 앞에 공개적으로 자신을 드러냈습니다. 그들의 환호를 뿌리치지도 않고 예루살렘에게 입성하였습니다. 이를 두고 바리새인들은 온 세상이 그를 따른다고 말할 정도였습니다. 안드레는 주님의 지금까지의 사역이 이제부터 완전히 다른 차원에서 진행되고 있음을 인지하였던 것입니다. 아, 이제 주님이 진짜 죽을 때라고 말씀한 그때가 다가왔구나. 이제 자기를 숨기거나 이방인들과의 접촉을 금지하거나 하는 소극적인 사역이 아니라 이제는 완전히 다른 차원에서의 적극적인 사역이 진행되고 있다는 것을 가까이 지내는 안드레가 감지한 것입니다.
온 세상 앞에 자신을 드러내고 있는데 헬라인 맺을 소개하는 일이 뭐 그리 대수냐라고 생각하게 된 것입니다. 주님은 이제 그의 백성 이스라엘의 영광인과 동시에 이방인을 비추는 빛이 되신 것입니다. 안타까운 것은 빌립과 안드레의 손에 이끌려 주님 앞에 선 헬라인들이 얼마나 큰 감동을 받았는지에 대한 기록이 누락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아마 주님은 우리의 믿음 안에서 충분히 이 감동을 굳이 기록하지 않더라도 우리 스스로 충분히 감지할 수 있다고 보여집니다. 미숙한 저희 가슴에도 이 감동이 감지된다면 이에 대한 답변이 충분히 되리라고 봅니다. 주님은 이들에게 헬라인에게 최고의 선물을 주고자 하셨습니다. 그 선물은 영광입니다. 모든 그리스도인이 바라는 것은 주님을 직접 뵈하라는 영광일 것입니다. 우리도 그런 영광을 고대합니다. 그 순간이 바로 주님의 영광을 보는 것입니다. 헬라인들은 지금 주님의 영광을 보았습니다. 그런데 주님은 이보다 더 큰 영광이 있으면 그것을 곧 보게 될 것이라고 일러줬습니다. 그 때가 다가왔다고 가르쳐 줬습니다. 알다시피 주님의 모든 때는 하나님의 작정에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 때가 이루어지지 아니하면 아무것도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때가 이루어지지 아니하므로 주님에게 손을 대는 자가 아무도 없었습니다. 그렇다면 이 영광은 어떤 영광입니까? 주님이 헬라인들에게 주신 은혜의 선물의 영광은 대체 어떤 종류입니까? 세상 사람들은 무엇을 준다 하면 어뢰 이 물질적인 것을 떠올릴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이 헬라인에게 주시고자 언급하신 영광의 실체는 무엇입니까? 주님은 유다가 자신을 배반하고 방을 나가자 지금 인자가 영광을 받았고 하나님도 인자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았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이런 기막힌 주님의 말씀을, 그 깊이를, 그 속을, 그 본질적인 의미를 잘 간파해야 됩니다. 유다가 나를 배신하러 팔아먹으러 나간 것을 보시고 내가 영광을 받았다. 드디어 내가 십자가에 달려 죽는구나. 그 말씀과 꼭 같은 것입니다. 주님 스스로 내가 십자가에 달리는 그 자체가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난 최고의 극점이라고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주님을 만나 헬라인들은 주님의 입으로부터 영광을 얻을 때가 왔다는 말씀을 직접 들었습니다. 그 영광이 어떤 영광입니까? 주님의 십자가 죽음이라는 대속 사역으로 최고치에 이를 것입니다. 어떤 시인은 저를 두고 말합니다. 제 노트에 있는 시 구절 하나 소개합니다. 가장 깊은 심연에 천국의 빛이 숨겨져 있노라. 여러분, 하나님의 빛을 목격하고 싶습니까? 가장 깊은 기도의 바다에 빠져보세요. 물 위에서 깔짝거리며 수영하고 헤엄치다 놀다만 가지 마시고 깊이 한번 잠수해 보십시오. 하나님은 깊은 바다 속에 계십니다. 그 속에서 자기를 찾아오는 기도자를 만나는 것을 기뻐하십니다. 가장 큰 고통과 수치와 모멸 속에서 주의 영광이 꽃피워집니다. 주님이 이 땅에 당신의 영광을 펼치기 위해 가장 낮은 곳을 택하여 임하였습니다. 그래서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고 겸손은 존귀의 앞잡이입니다. 겸손은 가장 낮은 곳에 처할 줄 아는 사람입니다. 현대인들의 가치관과 완전히 상반되는 영성입니다. 현대인들은 어떻게 하면 자기를 드러내고자 안달을 합니다. 자기를 사랑하라, 나 먼저, 내가 있고 네가 있다. 이게 현대인들의 심성입니다. 그러나 주님은 자기를 부인하지 않는 사람에게 찾아오지 않습니다. 그런 사람을 만나 주지도 않고 그런 사람을 천국으로 데려가지 않습니다. 자기 제자로 삼아주지 않습니다. 자기를 높이는 자가 교만한 자입니다. 내가 한 일을 다른 사람이 알아주지 않으면 괴로워하는 자가 교만한 자입니다. 오른손이 하는 것을 왜 왼손이 모르게 해야 되냐라고 우기는 자가 교만한 자입니다. 내가 이만큼 교회 헌금을 했는데 왜 나를 높여주지 않냐고 하는 자가 교만한 자입니다.
한국 교회 수많은 나쁜 사례 중에 하나가 헌금 많이 한다고 장로로 옹립하는 사례가 비일비재했다는 것을 우리는 부정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낮은 곳에 임하십시오. 주님께서 그래서 잔치집에 가도 상석에 앉지 말고 가장 말석에 앉으라고 했어요. 다른 사람이 드디어 아니 이 자리로 오세요 할 때 그때 못 이긴 척하고 상석에 앉는 사람이 종기의 사람입니다. 다른 사람이 나를 인정해 줄 때까지 기다리셔야 됩니다. 왜 자기 입으로 자기를 자꾸 자랑합니까? 그건 이제 수준 미달이라서 그런 겁니다. 가장 낮은 곳으로 내려가 주님께 기도하며 주님을 만나보세요. 그곳에서 주님이 자신의 영광을 취하듯이 성도의 영광도 겸손해서 시작될 것을 믿으시길 소망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